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예수 시대 11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지나보면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2020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또 그 와중에도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지금까지 오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도를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또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며 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복음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면은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 잘 정돈이 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 다른지를, 그냥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 다른지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형용사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혼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개인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교회 성장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상당히 위축시켜 놓고 좁혀 놓았습니다. 영혼 구원과 개인 구원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의 영혼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개인의 구원,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피로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복음도 아니고,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복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제한되어서 마치 교회만을 위한 복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이혼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비극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떤 뜻입니까? 한자로 복음, 우리말로 하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나라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나라는 다스림 혹은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좋은 소식.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좋은 소식.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 임할까요? 어디에 임해서 우리를 다스릴까요? 첫 번째는 영적 차원에 임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도 임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차원, 사회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네 번째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폭넓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 인간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개인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사회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역사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폭넓게 증거하셨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영적 차원, 아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나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는 어두움과 사단과 악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뭘까요? 나쁜 습관들입니다. 예를 들면 도벽도 있고요, 끊임없이 험담하는 것도 있고요, 또 중독도 있고 집착도 있고, 또 내 인격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유혹들, 포르노에 빠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를 얽어매어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영향입니다. 내 영이 거기에 꽉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영적으로 어둠과 사탄의 악력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많은 영역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영적으로 딱 붙들려 있다는 형태가 뭡니까? 그게 귀신 들림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붙들림이 있지만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귀신 들림이죠. 요즘 귀신 들림은 인격이 귀신에게 억압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격이 나오지 않아요. 눈빛, 말, 행동 모두 다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통치가 떠나죠. 그러면 이 사람이 풀려납니다. 그때 나타난 사건이 귀신 축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귀신 축출을 했다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한 사건은 뭘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차원에서 침투했다. 그 네 가지 영역 중에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신자들, 제자들이 아니고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을 모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앞에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그 귀신 축출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대왕님 귀신을 불러들여서 잡귀신을 내쫓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죠. 성령으로 지금 악령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차원이 다른 게 아니고 악령들 세계에서 조폭하고 양아치가 싸워서 양아치가 쫓겨난 것이다. 이렇게 모함하는 겁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세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너희처럼 안 믿고 거역하고 오해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임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그러므로
축기의 의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예수님의 매직쇼가 아니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통치를 받던 그 백성의 존재가 생명과 빛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다는 사인으로서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차원에서 임하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에 전 세계 귀신이, 전 세계도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귀신들이 다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대부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공간 안에서만 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 안에 임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난 귀신들만 쫓겨났습니다. 완전 축출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 때. 물론 주님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권능이, 주님께서 권능을 위임하시니까 사도들도 가서 귀신을 쫓는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일들이 계속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도 이 축기는 축기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주 드문드문 일어났죠. 완전한 축출, 귀신들이 완전히 쫓겨나는 것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재림 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귀신들을 봅니다. 아직 재림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에 처음에 딱 마주친 귀신, 오늘 가버나움에 있던 귀신이 그 꼴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신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이 귀신이 예수님을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귀신이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먼저 오셨습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니까 탄식은 귀신이 자기는 지금 재림 때까지는 괜찮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때 예수님을 만나서 탄식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죠.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수없게 그렇게 쫓겨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영적 차원에서 침투하고 실현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씩 드러내시는데, 영적 차원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신다는 것을 귀신 쫓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차원 말고요, 아까 두 번째 어디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죠? 개인적인 삶의 차원.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라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전인격적인 존재이잖아요. 뭐가 있다고 하냐면 지정의가 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한 개인에게 임하면요, 이 지정의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토해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의를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듭났다, 혹은 회개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죄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의 심령이 죄로부터 해방되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침투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지정의니까 어떤 마음의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인에게 임하면 육신의 병도 주님께서 새롭게 고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고 개인적인 삶의 구체적 영역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특별히 사람이 몸이 아플 때도 그 몸도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의 장모 치유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시몬의 장모, 개인적인 삶에 침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그래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누가복음 4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여러분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을 보고 있죠.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이죠. 그러면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른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이기 때문에 자신도 다른 사람 병을 고쳐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고치는가 보았던 거죠. 이번 인간 의사처럼 문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에게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눈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혀를 내밀어 봐라, 손발을 이렇게 보고 진맥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는가? 누가가 너무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진도 하지 않고요, 맥도 짚어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병을 고쳤습니까? 병을 꾸짖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병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더 신기한 건 병이 떠나고 나서 체력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베드로 장모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했다. 회복도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이게 아주 비정상적인, 누가의 눈에 볼 때는, 의사의 눈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독특한 치유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개인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영적 차원에서 침투하고 있는 것을 귀신 축출,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회적 차원이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인데요,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는 죄가 있고 그 죄가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관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문화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게 잘못된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이건 풍습이기도 하고, 혹은 어떤 법률 체계이기도 하고, 사회 구조적으로.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죄들이 그런 것들을 형성해서 자꾸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죄에 대해서 회복을 시키시려고 할 때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적 차원에서 침투하면 잘못된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했죠, 영적으로 어둠과 사단과 악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가장 극단적 형태가 뭐라고요? 귀신 들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중에서 가장 악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귀신이, 그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상태가 뭘까요? 그게 노예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해버리는 거죠. 사회적 관계, 노예가 가장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가장 극단적 형태인데, 주님이 오시면 인간과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노예 제도 같은 것이 사라지고, 놀랍게도 노예와 주인 사이에 형제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로 받으라.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노예제도 자체가 완전히 타파되지는 않았지만 노예제도를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체제 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노예 제도를 초월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힘이 작동되어서요. 그걸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초대 기독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노예법에 따르면 고대 로마는 세 사람만 이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고 선언하면은 자유노예가 되는데 그 자유노예를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리버다너라고 부릅니다. 그 자유노예를. 이런 로마의 공공법을 누가 가장 잘 실천했는가?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들이 자기 집 노예를 주인이 이렇게 노예가 아니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자유노예가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들이 어디에 희망을 두었는가? 기독교인 주인 만나는 거. 주인이 예수 믿는 거. 그래서 로마 제국의 사회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됐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해방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인간이 억압했던,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 속에 침투해 있었던 그 노예 제도를 타파하는 힘이 교회에 있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사회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악과 불의의 구조가 무너지고 타파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사회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요, 더 발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한 민족이나 한 국가에 실현되어지면 어느 순간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사회가 형성되어지는데 그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도 침투하고 개인적으로도 침투하고 사회적으로도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천지 만물이 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하게 임하는 주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가 사라질 때, 세계가 다 총괄갱신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우주적 차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많은 증거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귀신 쫓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사람을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는 사역,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수많은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러면 아까 힌트가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전파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꾸짖으심. 예수님은 꾸짖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누굴 꾸짖었죠? 귀신을 꾸짖음으로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드러내셨죠. 4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뭡니까? 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다. 그러니까 독특하게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를 어떤 방식으로? 꾸짖는 방식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라. 귀신들이 여러 사람에게서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면서. 나는 혼자 못 나간다. 주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초기 공생애 동안은요, 자기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기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나중에 3년의 공생애의 기간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마치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기 직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명백히 선포하신 것은 공생의 마지막 한두 달 전입니다. 나머지 3년 동안은 감추셨어요. 왜 감추셨을까요?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모두 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 공생의 초반인데 귀신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우리가 다 말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 해방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정치적 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전하려고 하는 복음 전파 사역에 상당한 차질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꺼려하셔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데 귀신이 계속 예수님께 협박하는 겁니다. 나가면서 나 다 불어버릴 거예요. 나 다 말해버릴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누가복음 4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을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악한 세력들도 꾸짖으심으로 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꾸짖으심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도 쓰셨고 병 고치는 데도 쓰셨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악한 영의 방해를 봉쇄하는 데도 꾸짖음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꾸짖음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꾸짖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꾸짖음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1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추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뭡니까? 여기에 보면요, 천사장, 유다서에서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훔치러 온 마귀에게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묘한 말입니다. 미가엘이 그냥 꾸짖으면 되는데 못 꾸짖어요. 천사장 미가엘의 실력 가지고는 마귀를 못 꾸짖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꾸짖음이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사역인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천사장도 꾸짖지 못합니다. 이 꾸짖는 사역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꾸짖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꾸짖음으로 계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래서 꾸짖음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꾸짖음의 속성, 꾸짖음은 어떤 꾸짖음인가? 성경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꾸짖음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라 하더라. 여러분, 꾸짖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authority,
두 번째는 파워, 권위와 능력. 꾸짖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권위가 있고 그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권위는 뭘 떠올리느냐 하면 되냐면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공권력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런 거죠. 아무리 중무장한 강도가 있다 할지라도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왜 도망갑니까? 이게 경찰이라는 권위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 권위라고 부르는데 법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둑과 강도를 잡을 수 있는 권위를 우리 사회가 경찰에게 위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만 나오면 이 소리의 권위 때문에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꾸짖는 예수님의 꾸짖음 안에 보면 이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귀신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맞서 제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찰이다라고 하면 도둑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이 있을 때 경찰이라고 외칠 수 있지. 그게 없으면 못 외치고 경찰도 갔다가 도둑이 많으면 말도 못하고 숨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황태자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래서 세례 받으셨다가 나중에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마지막에 그분이 부활하신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황태자로 오셨다가 모든 것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권위를 내가 믿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한다 이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영들이 그 권위에 눌린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위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잘 쓰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이 말에는 그 권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권위를 사용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경찰이다 그랬는데 막 도망가려다가 도망갈 곳이 없으면 막 강도들이 막 총 들고 이제 막 극렬하게 저항하죠. 이때는 내가 경찰이다라는 이 공권력의 믿음만 가지고는 제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권위만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 뭘 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죠. 체포하는 능력을 그러니까 막 뭡니까 이게 그 전투하는 것들을 훈련받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권위뿐만 아니라 권위에 아니라 또 하나 authority and power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권위만 믿고 갔다가 눌릴 때가 있습니다. 감당을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방식을 가르치셨는데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희가 40일 동안 나에게 이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생겼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기다렸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가는 복음 전파는 마귀에게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 권위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이 영적 전선에서 귀신에게 당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고통도 받고 눌림도 당했고 실패도 맛보았습니다. 왜? 이
권능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능은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권위는 뭐로 사용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공권력은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능력은 뭐로 오는 겁니까? 권위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능력은 뭐로 올까요? 능력은 순종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파이프와 같습니다. 여러분,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꼭지를 트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틀었는데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거는 파이프가 막혔거나 구부러진 겁니다.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고 그 안에 죄가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미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졸졸졸 물이 나오듯이 이 능력이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능력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뭐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순종을 통해서 마귀를 결정적으로 이기는 승리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순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능력을 내려내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예수님의 꾸짖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에요. 영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사회적 차원으로 꾸짖는 방법으로. 근데 그 꾸짖음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권위는 믿음으로, 능력은 순종으로. 그랬더니 그 권위를 가지고 딱 선포했더니 귀신이 그 권위에 눌려서 순종했고 병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자연도, 풍랑도 순종해서 즉시 잠잠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한번 볼까요? 풍랑도 잠잠해졌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여러분, 꾸짖었잖아요. 풍랑이 막 일어났는데 꾸짖었는데, 여기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이게 갈렐레 메가렛. 여러분, 메가톤급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의미인데, 메가렛.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메가톤급 잔잔함이 형성되었다. 조금 전까지 엄청나게 날뛰었는데 꾸짖으니까 크나큰 잔잔이 형성되었다. 이 말은 큰 고요함, 메가톤급의 고요함이 갑자기 그 자리에 딱 일어났다. 즉 숨을 죽인 고요함, 광풍이 일어났다가 그런 큰 고요함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자 하나님께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일하게 순종을 안 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인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예수님 꾸짖음 앞에 다 순종하였는데 인간들만 순종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놀라더라. 놀라더라고 반응합니다. 놀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성, 자기 한계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놀람이라는 표현을 주로 이적 앞에서 반응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놀람에서 멈췄습니다. 순종하지 않죠. 믿음까지 나아가지 않죠. 이상하다라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놀람은요, 자기 복원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놀람에서 멈추고 더 이상 자기를 변화시키거나 놀라게 하는 사건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거나 거기에 진리가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놀라고 끝나고 방어하고 곧바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완악함. 근데 제가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놀라고 돌아서는 사람은 괜찮아요. 놀라고 나서 자기 한계를 더 강화시키는 사람, 놀랍고 문을 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놀란 다음에 더욱더 자기의 생각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놀라고 난 다음에 다른 귀신들도 자연들도 순종했는데 놀라고 한 다음에 완악해져서 저놈을 죽이자.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마귀보다 더 악합니다.
인간이 악령들보다 더 완악합니다. 병의 세력들보다 더 완악합니다. 자연 질서보다 더 완악합니다. 그래서 완악해서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선포되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선포되는가? 꾸짖음으로 선포되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했지만 인간들만 놀라고 끝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을 때 인간의 악이 얼마나 강한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겠죠. 제가 특별히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우리의 적용점들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첫 번째죠. 이런 거죠. 우리 내면에 아주 깊은, 심층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의식, 무의식, 즉 영혼과 연관된 부분에서 역사하는 어떤 악한 영, 죄악의 세력이 끊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내 의지나 노력으로 극복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 집착, 내 의지로 극복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내가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중독이 있고 어디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중독이나 집착, 내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원어로 풀면 이것은 터키 지역에 있었던 요새를 말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요새, 발견이 안 되는 요새를 견고한 진. 근데 발견된다고 해도 끄집어내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 안에 누구마다 다 있는데 발견이 잘 안 되고 발견되더라도 끄집어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죠.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떤 견고한 진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백하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잘못된 성적인 관계들, 혼외정사, 혼전정사, 불륜, 모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건 그냥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고백하지 않는 죄들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눌려 있죠. 두 번째는 해결이 안 된 과거의 상처들과 감정, 이게 견고한 진을 딱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도록 그 상처난 자아가 나를 지금도 다스리죠. 어릴 적에 버림받았던 경험들, 어릴 때 거절받았던 경험들, 어릴 때 학대를 받아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쓴뿌리를 만들고 나를 조장하는데 이렇게 컨트롤하는 상처난 자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열등의식이 굉장히 강해지죠. 열등의식이 강하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집착했는데 반응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상대방을 미워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시달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 죄들과 해결이 안 된 과거의 상처들과 감정들이 지금 영적으로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내는데 지금까지 나를 잊게 한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도벽도 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벌써 30년 전입니다. 군에 있을 때 그 군대 앞에 작은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갔더니
너무 재밌는 아저씨가, 그 식당 아저씨가 그 아줌마한테 어떻게 각서를 써놨더라고, 부인한테. 내가 다시 도벽을 하면 손가락을 자른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험담도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입니다. 인터넷도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나를 얽어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습관들이. 여러분, 그 견고한 지는요, 평소에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정물을 3, 4일 정도 두면 되게 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만 휙 치면 바로 나타나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 견고한 진에 시달리고 삽니다. 그래서 분노, 미움, 시기, 좌절감, 이게 우리를 막 계속 흔들죠. 그리고 나쁜 습관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견고한 진이 있다가,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면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어지는데 왜 힘들어지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팡 하고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요,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중요한 결정을 못하도록 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주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내 인격, 심층, 의식 깊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과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꾸짖어 주십시오. 주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임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떠납니다.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주님의 꾸짖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개인의 인격과 삶의 차원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구해야 하고요. 2020년도를 지나면서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내 삶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정의 내 마음의 변화는 안 보이니까 오늘 보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뭐로 나타났죠? 질병이 고쳐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우리도 그렇고 저도 뭐 목회자이니까 저도 목회자여서 종종 저에게 이제 질병이 있는 분 혹은 몸이 아픈 분 이렇게 중보 기도를 제게 부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직접 기도해 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 질병의 경우도요. 여러분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 몸이 아플 때는 이러죠. 주님 뭐 아무개 사람의 병을 낫기 위해서 주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안 나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또 그랬다가. 그런데 그렇게 말고 이번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병을 한번 꾸짖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악한 질병과 세포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병 낫기를 구합니다라는 기도보다 그 사람의 몸에서 악한 질병과 세포가 떠날지어다 기도하면 내 믿음이 좀 강해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지음받은 세포도 순종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권세에 대한 인식이 강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순종한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주 권세를 선포하는 거죠. 우리 한수반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그리고 몸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2020년도 한 해를 그 시간들을 지나시면서 너무 많이 애쓰셨고 또 여러분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한수비 같이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씩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악들과 구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이번 주에 그 워터윙크에,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이만한 두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요, 이 세상의 지배 체제 속에 있는 악령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사탄들이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 정권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꾸짖어서 잠자케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전쟁 도발할 수 있고 자기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수단으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악한 세력에 더 이상 도발하려던 그 악한 마음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남쪽도 마찬가지죠. 남쪽의 정권과 남쪽 사회는 지배하는 게 뭡니까? 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신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시장의 논리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런 책들도 있었거든요. 한국에만 있는, 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것들. 여러분, 한국 문화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컨트롤하는 악마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문화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담배는 많이 잡혔는데 아직도 술 문화, 그렇죠? 몇 차까지 가고 또 막 어디 가면 강제로 술이 없으면 대화를 못하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술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노름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좀 많이 강해졌는데요. 미모지상주의,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늘 얘기를 하죠. 미모지상주의 이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학력, 지연, 파벌주의. 이게 우리 굉장히 강해요.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 나왔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요. 비방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순식간에 비방해버리죠. 그리고 또 감정적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가는, 그러니까 쉽게 따라가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안에 인종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터민들이라든지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얼마나 제3세계에서 오신 분들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여러분 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과도한 자녀 교육을 하죠. 실제로. 이걸 뭐 치맛바람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여러분 아이 중심의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철이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발꿈치를 들고 가야 돼요. 그 집에 그 수험생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아이로 큽니다. 여러분,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인식을 많이 가지는데요. 어릴 때는 때때로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규율이 필요해요. 권위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크면서 점점 대화하면서 자율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원칙으로, 때로는 체벌로도, 그래서 이 아이의 성품이 어떤 기본적인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릴 때는 기를 안 죽인다고 버려두다가 총 쏘는 게 때립니다. 이제 그때 와서 고치려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잘못된 문화와 구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한말 고종 황제 때 복음이 이제 전파되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황해도 소래에 첫 교회가 생겼고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선천지방에 복음이 전파가 많이 되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선천지방에는 불과 몇백 명의 야소교인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몇백 명의 야소교인들이 얼마나 이 꾸짖는 걸 잘했는지, 이 사람들이 당시에 탐관오리나 혹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관청 앞에 가서 읍소하고 잘못된 판결 내는 데 가서 저항하고, 그러니까 선천지방에서는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못하는 겁니다. 탐관오리가 가기가 힘들었어요. 재미있는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당시에는 매관매적에서 군수를 따냈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서 나쁜 짓 해가지고 집어넣은 돈 다 뽑아내고 부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어떤 사람이 유명한 그 한양의 유명한 권세가에게 돈을 주고 군수 자리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작게 냈는지 발령이 선천지방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낸 편지가 기록에 남아있는데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선천지방으로 부임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선천지방에는 듣자 하니 야소교인이 많아서 통치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기에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없었습니다. 사회적 저명인사들도 없었어요. 다 중인 출신 내지는 하인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양심이 불의에 침묵할 수 없어서 곤장 맞아가면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선천지방에는 탐관오리가 부임하기를 두려워했다. 그것 때문에 지역사회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한국은 교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부패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처럼 한국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이 꾸짖음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안목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그 많은 체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그때까지 공평과 정의, 자유와 공평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시오. 우리는 어떤 구조악에 저항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존 질서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악한 사회의 구조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하고 침묵하자. 그러면 사회가 죽습니다. 기독교는 기도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소리내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의 인격과 삶의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예수의 권위를 믿음으로, 그리고 능력을 순종함으로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한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한습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며 그는 곧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2000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축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권위를, 그리고 순종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차원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인격과 삶의 차원에서도 주님의 고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체제들이 하나님의 정의 앞으로 실현되어지기를 원하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숨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